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던 지난주일 본문은 그 마지막에 성경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증거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것을 요청하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1세기 말이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래도 꽤 지난 시간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배경에는 유대인으로서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 가운데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유대교와의 그 사이에서 예전에 내가 몸담았던 그런 유대교의 전통도 있고 또 율법도 있고 그러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그 사이에서 주저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은 그와 같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믿음의 반응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됨을 촉구하면서 그 참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참 제자의 길, 결국 그 참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자유롭게 되게 하는 그 참 제자의 길로 초대하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죠. 다시 제가 읽으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을 유대인들의 배경에서 다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참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기존에 이해했던 것처럼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누적하는 방식, 어떤 그렇게 자기 의를 쌓아 올리는 그 방식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 그 머무는 과정, 그렇게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머물러 있으라, 그것은 단지 듣기만 하라 내지는 뭐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기만 하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예제교회잖아요. 예수 제자. 예제교회라 하면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됨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고 언뜻 믿음의 반응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데 실제로 참 제자로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주저함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촉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그 머물러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그 예수님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알게 되는 진리는 무엇일까?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더욱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인가?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은 죄의 종살이로부터의 그 자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라고 우리 보통 세례받은 교인 같으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믿죠. 근데 교리적으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넘어갈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어떤 죄의 욕망이랄까요? 그 죄의 습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죠. 다분히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머무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잘 고쳐지지 않는 그 죄의 욕망과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단지 우리 머릿속에서 교리적으로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셨어 뿐만 아니라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몹시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죄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인가요?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를 다스리는 자유죠. 평소에 자꾸 내가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를 다스리는 자유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 내면을 채움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보게 됨으로 인해서 이 죄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점점 이제 간혹 보면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특별한 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축귀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물론 사단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정말 귀신에 아예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귀신이 둥지를 틀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영역들이 있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쫓아내기만 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다시 들어와요. 다시 옛 그러한 그 어떤 현상들이 다시 일어나요.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 있지 아직 않은 상태. 귀신은 쫓아냈지만 청소는 되었지만 그런데 다시 7 귀신이 들어온다. 뭐 그런 말씀의 표현이 있듯이 그러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머물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그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더욱더 목도하게 되고 그렇게 더욱 그 예수의 영에 의해서 체험을 받을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그럴 때 그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킴, 율법의 행위, 결국 자기 의를 쌓는 방식에 의해서 죄에서 점점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는 해요. 아, 이것이 죄야. 그런데 죄에서 자유롭게 할 능력은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유롭게 할 능력은 없어요. 자,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가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진리를 통해 또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자유를 줄 수 없는 그 율법의 종됨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은혜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기서의 맥락은 종살이의 멍에, 이 율법의 종살이의 멍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막 세분화해서 그것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의에 이르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으로 정죄했잖아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선을 그었어요. 자,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한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말씀했듯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러한 모든 인간의 어떤 노력들,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그렇게 구원에 이른다라는 어떤 체계, 모든 종교 체계가 그러한 유형을 따르고 있죠. 뭔가 달리 표현한다면 포인트를 누적시키는 거예요. 계속 포인트를 누적시키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도달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이것을 제시해요. 결국 공덕을 쌓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마음 수련을 하고 해서 어느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런 종교 체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한 인간의 시도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건 진리가 아니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거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자,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교회 밖에 있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열이면 사실은 다 이러한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교 체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내게 한 게 있어야지. 난 여태까지 신앙생활도 못하고 봉사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 없다는 것,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는 나의 의, 내가 뭔가 한 거, 내가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떳떳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사고 방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뭐 한 게 아직은 없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뭐 그 한 것도 없는데, 봉사한 것도 없는데, 뭔가 헌신한 것도 없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걸, 그게 겸손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오해죠. 아직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고 내가 한 것, 나의 헌신, 나의 노력, 그런 나의 공로, 뭐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이런 메커니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자,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러한 어떤 죄의 종의 굴레, 율법의 굴레, 그러한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에 의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자,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그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죄를 표상하는 어떤 죄인들을 은혜로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 그 표징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들에게 율법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제시해주고 이걸 지키면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오죠. 이미 다룬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죠. 또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은혜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8년 된 그 이제 병자는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광야에 38년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현실, 또 눈먼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율법을 제시함으로써가 아니라 은혜로 치유하시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시잖아요.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율법적인 조건을 달아서 이걸 지키면 너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렇게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예수님의 공생이라고 하는 것, 바로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여러 가지 표징도 그러하거니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렇게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만은 아니었죠.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살았거든요.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의 종도 아니다, 뭐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자치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치권을 인정받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은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33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 그들은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을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당연히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다. 영생에 들어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민 의식이죠. 선민 의식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저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백성, 뭐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그런 종자들 이렇게 취급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삭개오를 찾아가고 그 회개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다 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선언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영적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부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과 달리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아브라함과 정반대인 것이죠. 37절, 오늘 본문 넘어가는 본문인데요.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 내 말에 거하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실상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다. 43절에 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어느 정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유대인들이 그 문자주의적인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하면서 그야말로 율법주의로 그 관점이 굳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걸 잘 듣지 못해요. 율법주의로 굳어진 관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자, 율법의라고 하는 것, 자기의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세워요. 그걸 붙들려고 해요. 율법을 여러 율법들을 더 아주 조목조목 나눠 가지고 철저히 지키는 방식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 그리고 진리 편에 있지 않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가인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이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또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꾀임,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 거짓의 편에 선단 말입니다. 자, 지금 바로 유대인들이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 거짓에 속아서 그 악마의 마귀의 그 편에 서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마귀의 종로를 탄다는 점에서 그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악한 마귀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실질적인 적대자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그 유대인을 종으로 삼아서 예수를 대적하는 그 사단 마귀의 권세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여기서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사람. 우리가 늘 죄의 실수를 범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죄를 의도해서 그렇게 계속 짓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사단 마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허울 속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정작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한 채 어떻습니까? 그들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적인 관점, 표면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의 관점에 매여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악의 대상은 뭐 로마의 지배 체제 뭐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그 악의 세력의 반대편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 그 심판받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실상이 죄의 종이라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그들이 듣기에는 기가 찰 노릇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얘기만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스스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알지 못한다면 이 제자의 길이 정말 부담스럽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자유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열망이 자라나게 하시죠. 우리가 주보에 우리가 표어로 삼은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이 차오르게 되고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에 속한 생각이 차오르게 되죠. 자,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결국 정죄와 죽임의 그 십자가로 귀결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 생명과 평화의 십자가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죄에서 자유롭게, 율법에서 자유롭게.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자유에 대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순절 오늘 첫째 주일이죠. 참 자유를 주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저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자유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저희들이 죄와 또 죄된 습관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의 제자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희들이 다시금 죄를 다스리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